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4월이 시작한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날씨가 예쁘고 따뜻하고 꽃도 많이 피고 세월을 아끼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며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들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차고 넘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기도회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에도 우리가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수고하고 땀 흘린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힘과 아버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과 몸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패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를 저복종시켜서 하나님께 정직한 영, 거룩한 영을 달라고 간구하는 아버지 그런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선적인 기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에게 아버지 고침의 치유함의 역사를 주시고, 마음이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친히 통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주셔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거짓됨과 우리의 위선을 아버지 쪼개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승리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한 우리 성도들 지치고 상한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갈급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 딸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지친 영육을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4절입니다. 예배지 보시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4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 위험을 불사하며 목숨까지 거는 우정, 죽은 친구와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우정 등으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남달랐구나라고 생각하고 감동합니다. 게다가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말은 우정을 넘는 관계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둘이 단순히 우정의 관계가 아니라 동성으로 서로 사랑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들어보셨죠? 설교자들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요나단의 우정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서로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라며 오늘 본문을 설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로 다윗과 요나단은 아름다운 우정을 나눈 것일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혹자의 말처럼 요나단과 다윗이 동성으로 서로 사랑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듯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목숨까지 거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저와 함께 성경 본문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친한 친구들끼리 언약을 맺나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친한 친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좀 이상합니다. 하긴 지금은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이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는 그러지 않았지만 대학교 때 보면 남자들 간에 술을 먹고 술 기운에 친한 사람끼리 의형제를 맺자 하는 이야기들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의형제와 같은 언약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의형제를 맺는 언약이라고 이해하기엔 좀 이상합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입었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형제를 맺을 때 증표로 물건을 서로 주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개 서로 알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것을 교환합니다. 옛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한 쌍으로 된 작은 물건을 서로 하나씩 나눠 가지며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지저분하게 입던 옷을 주고 다른 작은 물건이 아니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줍니까?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더 이상한 것은 서로 의형제를 맺었다면 요나단만 다윗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로 받았으면 요나단에게 그거에 합당한 것을 주어야죠. 칼과 활과 띠를 받았으니 다윗도 요나단에게 입었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주죠. 요나단만 다윗에게 주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주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우정을 약속하는 언약을 체결한 걸까요? 목숨도 거는 아름다운 사랑의 언약을 맺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우정도 아닙니다. 의형제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더더욱이 동성 간의 사랑은 아닙니다. 그럼 본문에서 맺은 언약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들어온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둘은 정말 어떤 관계일까요? 사무엘상 20장 16절에 다시 한번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43페이지. 443페이지 언저리에 있을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14절 16절인데요.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사무엘상 20장 14, 16절 구약성경 443페이지입니다. 여기 바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0장 16절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요나단이 언약을 체결하는데 요나단이 다윗과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합니까? 다윗의 집과 언약을 체결하죠. 이것은 단순한 사랑도 그리고 친구끼리의 우정도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게다가 언약의 내용은 더 이상합니다. 언약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우리 우정이 영원히 변치 말자 혹은 우리 사랑이 영원히 변치 말자가 아니죠. 어떤 내용입니까? 요나단이 살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우정의 친구끼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죠. 나아가 다윗의 대적을 다 죽일지라도 우리 가문은 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개인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이나 우정의 언약이 결코 아닙니다. 요나단 가문과
다윗 가문의 언약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결코 우리 가문을 죽이지 말아달라는 언약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에 대해서 죽이지 말라고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조건적 언약이 아닙니다. 또 서로 돕고 함께 대적에 맞서 싸우자라는 쌍방향의 대등한 언약도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살려줄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우정의 관계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도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군주와 신하가 맺는 언약입니다. 충성을 약속하고 그 충성의 대가로 생명을 보존받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준 것입니다. 그것도 서로 교환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누가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표식입니다. 반드발의 성경 언약 연구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BC 627년에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봉신들과 맺은 언약을 보면 봉신들에게 자신의 왕자 아수르바니파를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왕과 봉신과의 언약에서 봉신이 충성을 맹세한다는 것은 그 왕을 향하여 사랑을 바치는 것과 관련됩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봉신이 즉 신하가 왕을 향하여 갖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충성의 마음이죠. 결국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친구끼리의 우정도 남자들끼리의 사랑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단과 다윗의 그 아름다운 우정처럼 그 아름다운 사랑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은 본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잘못된 적용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주종관계, 다윗을 왕으로 자신은 신하로서 배신하지 않고 충성할 테니 당신은 우리 가문을 그리고 나를 생명을 보존시켜 주십시오라는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가 아니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친구가 되기에는 나이가 몇 살 차이입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나이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나이 계산 안 해보셨죠? 예. 이스라엘은 사울 때 신정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전환됐습니다. 사울이 몇 살 때 왕이 되나요? 40살 때 왕이 됩니다. 이제 좀 적어놓고서 숫자 계산을 좀 해야 돼요. 산수를. 사울이 40세, 칠판이 있으면 좋은데 칠판이 없으니까 사울이 40세에 왕이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리고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되던 해가 왜 중요하냐면 블레셋과 처음으로 전쟁을 할 때예요. 그럼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는 몇 살이에요? 42살, 42입니다. 근데 그때 성경을 보면 초대 군대 장관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요나단이었어요. 그럼 요나단은 몇 살이겠어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전쟁에 나갈 군인은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러므로 사울이 블레셋과 싸울 때 왕으로 42살일 때 요나단이 아들이잖아요. 맏아들. 그럼 요나단의 아들은 최소한 몇 살이에요? 20살은 넘었겠다가 되죠. 그죠? 예, 이제 계산되죠. 그러므로 사울의 나이는 42살, 군대 장관 요나단 아들의 나이는 최소한 20살 이상.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같은 날 죽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31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러니까 사울과 세 아들이 함께 죽는 비극을 당합니다. 그러면 죽을 때 이제 나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몇 년을 통치했죠?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80세에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 21절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몇 년이요?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어요. 몇 살에 왕이 됐죠? 40살에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했으니까 몇 살에 죽은 거예요? 80살에 사울이 죽었어요. 그럼 사울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얼마 정도였죠? 20년. 그죠? 사울과 아들 요나단이 20년 차이니까 그럼 요나단은 몇 살이에요? 60살이죠. 적어도 60살. 그죠? 나오죠. 그러면 이제 다윗의 나이만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잘 들으세요. 사울이 죽은 후 30세에 어디에서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사울이 죽고. 사울이 몇 살에 죽었죠? 80세. 죽고 다윗이 30세의 왕이 돼요. 사무엘하 5장 4절 5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니. 이해되시죠? 좀 복잡한데 산수인데 지금 칠판에 있으면 간단한데 정리해 보세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사울이 몇 살에 죽었죠? 사울 왕이 80살. 예. 그리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건 몇 살이죠? 30살. 그럼 사울과 다윗을 빼면 나이 차가 얼마예요? 50세. 50세. 그죠? 50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사울과 요나단의 나이 차가 얼마죠? 20살. 그러므로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는 얼마가 돼요? 30이죠. 그러니까 보통 많이들 두 사람의 우정, 친구 사이 하는데 30살을 친구라고 하나요? 아니죠. 나이를 보지 않고 그냥 본문만 가지고 두 사람을 친구라고 우정이라고 아름다운 우정이라고 했는데 실상은 우정 친구의 관계가 아니죠. 30살이면 뭐 선후배도 아니죠. 형 동생도 아니죠. 어느 정도예요? 아버지뻘이죠. 아버지뻘. 아버지뻘과 우정 뭐 친구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겠죠.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30살, 적어도 30살이 적어도.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아름다운 우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냥 본문만 가지고 잘못 이해한 것이죠. 또 둘이 남자끼리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라는 것도 30살 사이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무리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무슨 관계다? 아까 얘기했는데 왕과 그렇죠. 주종, 군주와 신하 관계이다. 이런 언약이다. 왜 이제 제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친구, 의형제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언약이 아니라고 말씀드린지 이해되시죠?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언약입니다. 내가 신하로서 충성을 할 테니 당신은 나와 우리 가문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라는 요청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알았으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동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러분도 그렇게 들었잖아요. 이 아름다운 우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다운 우정을 친구와 가져야 한다.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끼리 이런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우정, 아름다운 신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해석했는데 그게 이제 다 틀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까요? 사울은 다윗이 지금까지 못 들었어도 여기부터만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울은 알았죠. 성경에 나오죠.
사무엘상 20장 20절 22절. 아까 찾은 데에서 좀 뒤로 가면 되죠. 좀 뒤로 가면 되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0장 20절 그리고 22절까지 한 절씩 읽을게요. 사무엘상 20장 20절 22절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21절 여러분요.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해줘.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직 평생을 다윗을 시기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삶을 살았죠.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정면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장남이었던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요나단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스라엘의 왕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다윗에게 충성의 맹세를 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둘 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사울과 요나단은 공통점이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나 둘의 행동 방식은 달랐죠. 왕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불순종하며 자기 뜻대로 인생과 세상을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요나단과 한 언약을 지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리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남았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 요나단과 언약을 지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은 요나단에게 은총을 베풀어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밭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상에서 함께 무비보셋을 초대하여 밥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약속했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나 우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불순종했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 왕의 비극적인 삶을 고발합니다. 정반대로 목숨 걸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지킨 요나단의 순종하는 삶을 대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 고민하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찾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싫어서 계속 하나님의 때를 쓰는 거죠. 이미 뭐가 옳은지 본인이 알고 있죠.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선택되는 영광을 가졌지만 비극적인 삶을 살았고 그의 최후는 세 아들과 함께 전쟁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처음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헌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걸면서 육신의 아버지를 부인하면서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다니면서 사주팔자를 보고 점을 보고 구슬하면서 귀신들을 통해서 거짓 신의 뜻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쏟으며 대속의 죽음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순종의 본이 되셨습니다. 이제 주일,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1년에 단 일주일만이라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순환의 길을 동참하길 바랍니다. 일주일도 그렇게 못하면서 어떻게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그분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조금의 피곤함도 양보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인데 그분을 위해서 내가 조금도 희생을 할 수 없다면 정말 그분을 믿기나 하는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 겁니까? 정말 믿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카톨릭이 하듯이 40일 사순절도 아니고 한 주간의 고난주간 그 짧은 시간조차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위해서 내어줄 수 없다면 아마 그것은 뭔가 다른 신을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에 단 일주일만이라도 예수님께서 외롭게 죽음을 향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순환의 길을 동참하길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참 제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가사 악보 나눠드렸죠. 악보 나눠드렸는데 예배지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구제불능입니다. 정말 저희들은 가망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사울 같은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욕망에, 시기심에, 질투심에, 어리석은 사망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내 안의 탐욕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더러운 욕망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전히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안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주인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가 우리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분을 위하여서 어떤 희생도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시는 십자가 그 길 일주일마저도 거절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1년에 일주일만이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가망성이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나만 생각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아버지 힘겨루기를 하는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면서 아버지 믿음과는 별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돈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성공하길 꿈꿉니다. 사라질 헛된 세상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데는 너무나 게으른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이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죽고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겸손하게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세상을 살지, 헛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아버지 모든 삶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필요와 문제들에 매여서 여전히 고달픈 삶 가운데 허덕거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사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를 믿는 자답게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냄받은 곳에서 아버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서 썩어져 아버지 미랄이 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